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요?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너무 깊게 아픕니다. 이 인연의 시작이 저에겐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유는 지금의 그대만으로는 알 수 없느니라. 그 인연은 과거에서 왔고 그 인연은 마음에서 싹 텄느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과거라면 전생의 이야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옛날 옛적한 남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인연으로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 속에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린 일이 있었고 그 마음이 이 생에서 다시 부부로 이어졌다고 말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이 생의 연으로 이어졌고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이 생의 배우자로 태어났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에는 모두 인연의 씨앗이 있느니라. 그 씨앗은 자비로 심어지기도 하고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하느니라. 지금 당신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어쩌면 당신도 그 질문을 수없이 마음속에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걸어야 할 길 위에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슬픔과 기쁨, 부족함과 성장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사랑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고통이라 말하는 이 인연.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사람의 업도 맑아진다. 금강경의 이 말처럼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업장을 녹여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과 부부가 된 이유는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인연의 이야기를 조용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지금의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살면서 수백, 수천 명과 스쳤지만 그중 단 한 사람, 이유 없이 마음이 향한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인연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바람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른 것이니라.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노부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두 사람은 3번의 생을 거쳐 지금의 인연이 되었느니라. 처음엔 마주보며 웃는 사이였고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린 사이였으며 세 번째에 이르러 함께 늙어가는 인연이 되었느니라. 아난다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웃음과 눈물, 그것이 다시 만남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흘린 감정의 무게만큼 다시 만나는 법이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전생의 그 미소 하나, 그 다정한 말 한마디, 그 작은 친절이 이 생의 만남으로 피어난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이끌리듯 다가갔던 이유, 그 눈빛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머물렀던 이유, 그것은 마음의 기억입니다. 이 생은 잊었지만 마음은 잊지 않은 그 기억. 유마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지 않고도 아는 자가 보아도 미혹되지 않는다. 사람은 가끔 처음 본 사람에게 낯설지 않은 감정을 느낍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마치 꿈에서 본 듯한 눈빛처럼.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은 사라져도 자비는 남고 원한은 흐려져도 인연은 다시 맺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의 만남을 단지 지금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도,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도 그대 마음이 오래전부터 불러온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이 사람이라는 이름에 그 이유를 묻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만난 그 사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니라. 그 마음이 먼저 부르고 그 인연이 답했느니라. 당신은 지금 그 인연 앞에 있습니다.
이끌렸고 때로 상처받았고 그러나 여전히 함께합니다. 그 이유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먼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연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되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 속에서, 그 사람의 표정 속에서, 그 사람의 침묵 속에서 내가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은 가장 깊은 거울이 된다. 혼자 있을 때는 몰랐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씩 드러납니다. 참을성 있는 줄 알았는데 작은 말에 화가 나고, 이해심 많은 줄 알았는데 서운함을 오래 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안에 미처 몰랐던 그림자를 조용히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보다 먼저 참음이 필요하고 말보다 귀 기울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 사리불과 마하모갈라나는 언제나 한마음처럼 보였지만 둘 사이에도 가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하모갈라나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불이 제 마음을 모른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그를 깊이 이해하고 싶은데 어쩌면 제 마음이 거칠기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은 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를 통해 너는 너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아름답든 부끄럽든 숨기고 싶든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부란 그 거울을 매일 마주하며 조용히 자신을 다듬어가는 인연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체는 곧 공이고 공은 곧 형체다. 상대의 말, 상대의 표정,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심해 보여도 내가 외로워서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날카롭게 보여도 내가 지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모습에만 머물면 마음은 고통 속에 갇히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고통은 자비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거울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배우고 내면을 다듬고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가까운 수행처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통도, 그 서운함도, 그 사랑도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성시켜 주는 길이었습니다. 부부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할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 깊은 자비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얼굴에 먼지가 보이듯 사람을 마주하면 마음의 그림자가 드러난다. 부부란 그 마음의 거울입니다. 혼자 살 때는 몰랐던 나의 모습이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토록 참을성 있는 줄 알았던 내가 별것 아닌 말에 버럭 화를 내고, 마음이 넓다고 생각했던 내가 작은 서운함 하나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모습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있었던 것. 다만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비추어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부처님 곁에는 항상 조용하고 온화한 제자 마하카사파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수행에 충실했고 말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같은 제자인 사리불과 대화를 하다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사소했습니다. 서로의 말투, 시선, 기억의 어긋남. 부처님께서는 마하카사파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사리불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마하카사파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를 몰라주는 듯하여 속상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본 것이니라. 사람은 사람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특히 부부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마주보게 되는 사이입니다. 상대의 말투, 표정, 침묵까지도 그대로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힘든 이유는 서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체가 곧 허상이고 허상이 곧 형체다. 상대가 보여주는 그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의 경계이자 내가 내려놓아야 할 집착입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는가. 상대를 이해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그의 상처를 이해하려 했는가.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수행의 도반입니다. 그가 바뀌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 관계를 수행의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대가 보는 사람의 얼굴도 맑아지리라. 부부는 거울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을 때 먼저 다정해지는 나를 보게 하고 내가 미움받는다고 느낄 때 내 안의 상처를 비추게 합니다. 거울은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은 비추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결국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감정을 겪게 됩니다. 기쁨도 커지고 슬픔도 깊어지고 괴로움도 많아집니다. 부부로 함께 살아간다는 건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스며드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짝을 이루는 것은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일이니라. 어느 날 한 신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내와의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참는데 그녀는 늘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이 인연이 틀린 것은 아닌지요? 부처님은 고요히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대의 마음을 비춘 거울이니라. 그대가 괴로움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있다면 그 인연은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원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연을 통해 가장 깊은 배움을 얻게 됩니다. 부부란 매일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다투면서도 끝내 등을 돌리지 않는 사이입니다. 그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상대를 이해하는 길을 배우고 내 집착을 비우는 법을 배웁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추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사람은 자주 상대의 말에 머물고 상대의 행동에 머물며 그것을 기준 삼아 고통을 만듭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감정은 흐르게 두고 자비로 바라볼 뿐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붙잡혀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의 마음을 자비로 바라볼 것인가? 거기서 갈림이 생깁니다. 거기서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마음을 다듬는 일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집착을 버리고 같은 삶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혼자 출가한 자만을 수행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매일의 인연을 수행 삼는 이도 수행자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내가 자비로 반응할 때 그 삶은 수행이 됩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언젠가 기억이 되겠지만 그 기억이 자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삶,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부처를 조금씩 깨워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고 고마웠습니다. 작은 배려에도 가슴이 뛰었고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다정함은 익숙함이 되었고 그 설렘은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말이 날카롭게 들리기도 하고 그 행동이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사랑도 인연도 모든 것은 변화 속에 머무느니라. 열반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포함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연입니다. 어떤 부부는 삶의 끝까지 함께하지만 어떤 부부는 중간에서 길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헤어졌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했던 시간은 당신 안에 남아 당신을 만든 일부가 됩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 함께 웃었던 순간, 함께 울던 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랑은 그리움으로 남기도 하고 원망으로 남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헤어진 연인도 멀어진 부부도 그 순간만은 서로의 수행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은 참는 법을 배웠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리보다도 깊은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떠난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며 함께한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니라. 사랑은 변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만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부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조금 더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인연이 남긴 선물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멀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당신 안에 연민과 지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인연이 맞을까? 이 만남에 무슨 뜻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질문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음이 닿아 몸이 머물게 되고 몸이 머무니 인연이 생기느니라. 인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는 곳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속으로 참았던 날,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던 날,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따뜻하게, 더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때로는 선생이고 때로는 제자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배우고 서로의 상처를 통해 성장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람은 내 삶의 가장 큰 공부일지도 모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자가 모든 존재를 품을 수 있다. 그 사람과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비워내고 받아들였는지 그 자체가 수행의 기록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과의 만남은 당신 마음이 선택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 위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남길 바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이 언젠가 당신 안의 자비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만남에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조용히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해답은 결국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마음, 참았던 마음, 기다렸던 마음, 그리고 놓아주려 했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부처의 마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인연이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않기를, 오히려 당신을 더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조용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연 위에 자비와 평온이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